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과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흔들리는 그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안일한 여자들이, 염려 없는 딸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없으니,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봐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대로 되어졌을 때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에 놓여 계신다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으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75년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받는 응답, 아브라함만 못 받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말씀 듣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녀 문제가 없었다면 말씀을 들어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아까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현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왜 이렇게 과거에 상처가 많고 나는 과거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나는 과거가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왜 이렇게 과거가 어려웠을까? 남들보다 훨씬 더 그 과거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나도 모르게 다시 또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현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도 오직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과거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속이 뒤집어지고, 나도 모르게 억장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바꾸고 치유할 수 없는 이 과거의 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과거의 흑암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그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의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과거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 끌려다닐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과거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낸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과거, 망가져 있는 과거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분인나가 자녀가 없고 한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기도의 사람은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아닌 분인나가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은 다 쉽게 갖는 그 자녀를 한나는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한나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어떤 여자보다 한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니 그 후대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갖는 그냥 자식이 아니라, 다 키우는 그 자녀가 아니라 한나의 자녀는 달랐던 거예요. 그저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서 사는,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자가 되니 그의 자녀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렘넌트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한나에게 임하니 권능을 받아서 그 자녀 한 사람이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또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 다윗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게 한나로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그 한 사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는 나에게 문제 아니고 오직을 위한 발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나의 잘못된 그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과거 덕분에 오직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잘못된 과거, 무너진 과거, 망가진 과거, 상처 많은 과거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사무엘에게도 임하여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오직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한나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이 바로 영적 서밋이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오직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사무엘이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 섬기는 부교역자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이 보고 배울 사람, 조언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떨어져 지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외롭고 답답하고 숨막혔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안 들리면 나는 죽는다.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이 수준에 끌려다니면 나도 저렇게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언약궤를 옆에 두고 거기에 쪼그려 누워가지고 잠을 청했겠습니까? 매일 밤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사무엘도 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나 왜 저런 꼴을 봐야 돼요? 부교역자들이 성도, 여성도 건드리는 거, 부교역자들이 헌금을 훔치는 거, 헌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성경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전달하는 그 말씀, 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한나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직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끝내셨어요. 그렇게 오직의 흐름이 계속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오직의 흐름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오직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다윗을 철저하게 혼자 두셨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양들을 맹수가, 사자가 공격할 때도 혼자 있게 하셔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오직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동 현장에서도 오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돕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될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미리 부으셔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하게 하셨냐?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다윗을 돕지 못하게 만들어서 도망자의 인생을, 지명 수배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과 현실로 인도하셔서 여호와가 다윗에게 목자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실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도망자일지라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 문제 아니다. 외로움 문제 아니다. 갈등도 문제 아니다. 위기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다윗이 오직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가져야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셔서 어느 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 사무엘, 다윗에게도 그 오직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과 과정과 여정을 통해 나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오직 성령 가지고 우리는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의 근원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무너진 과거, 또 그로 인해 찾아온 이 현재의 모든 문제들이 오직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과 현실 덕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산참 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을 하는 전문인과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